하실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해보세요. 애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갈라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산적히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려면 하실 하나님을 누리려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되게 하신다는 말은 밖에 나가서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누렸던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은요,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배불뚝이 마리아는 만약에 그 아기 예수님이 출산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을 가야 돼요. 정신병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약 그 뒤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시야 왕에게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뭘 하시겠다고 하셨는지를 이게 회상해서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밖으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되도록 축복하시지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안에 이거 있어요. 이 바보들아. 우리는 고작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놀라운, 주님은 이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 알므로 오늘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또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제목이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하실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하세요. 저 말은 밖에 나가서 씹지 말라는 거예요. 쌩까지 말라는 거예요. 못마땅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부모님은 절대 옳고 그름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부모님 용서하셔야 돼요. 부모님 축복하셔야 돼요.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매일매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으셔야 되잖아요.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못마땅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의 원래 제목은요,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심은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건 할 수 없어요. 모든 것, 주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해보세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쓸모없고 허름하다 할지라도 못마땅히 하지 말라 이 말.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은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4절 가세요. 자,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내린대요.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나가서 날마다 거둔 나가서 이제 이게 백성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좀 생뚱맞게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하신대요. 그 너희들은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저는 도전했어요. 29살. 진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은 내 안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공부해보지 않을래? 저는 나갔어요. 나는 했어요. 그 공부가 나를 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주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가 나를 되게 하네? 그 주님을 딱 제껴놨죠. 공부가 나를 되게 하네? 대학교 유명 S대가 나를 되게 하네? 나가서 이것들 보면요,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또 할 수 없어요. 보성교회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붙잡고 보성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가서 이거 대가지. 객관적으로 그 하나님 알면 절대 못 나갑니다. 주관적으로 알면 진짜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가는 것. 누가 나가라고 했죠, 이거? 누가 지기든 나가고 싶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저들에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들렸다는 겁니다. 아멘.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들은 걸 갖고 있으면 개무시당합니다. 개무시합니다. 왜? 이거 없으니까. 이것이 두둑하고 뭘 들었다고 하면 아멘 해요. 근데 이것이 없이 들었다고 말하면 뭐야? 그럼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은 그분을 멀리 하늘에 협조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심은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이들은 나가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어떠함을 가지고 절대로 모든 것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되면 좋다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다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조건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이 되게 해보세요. 이 말은 지금 있는 곳을, 지금 있는 사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해 보세요. 자,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세요.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줄게.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면, 그래 나 그거 필요해요. 주세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오셔 모든 것이 되십시오.
참 쉽거든요. 이걸 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런 걸 안 주면서 나는 필요한 것은 수만 가지인데 나를 너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부터 하니까 저 인간을, 저 양반을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초청하면 뭐가 달라질 거 있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지는 것도 우리의 노력에 달리지 않아요. 그분이 오시면 돼요. 즉시 돼요. 저희 보성교회는 참 행복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왜요? 즉시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심은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시작. 아멘.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홍해가 문제가 안 되고 광야가 문제가 안 되고 요단강이 문제가 안 되고 여리고성이 문제가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그게 장점이 됐어요. 저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어진 주님을 무한량으로 나는 받아들였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없다, 부족하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 말 하지 말아요. 그게 조건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조건이 뭐였어요?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 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자는 거예요. 우리 문국현 성도님도 때가 되면 평일날 보성교회 와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장점은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19절 20절에 나는 아무것이나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홍해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자 마라에서 불순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마시게 하는데 그들은 신광야에서 또 배가 고픕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자꾸 그들의 앙탈을 부릴 때마다 해주셔야만 했을까요? 그들은요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했어요. 조건이 딱 하나인데 모든 것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와버렸어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 5장 떨기나무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은 위치적으로는 나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본질상 속에 뭐가 아직 있느냐? 그들 속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들쭉날쭉할까요? 기복이 심할까요? 우리 속에 애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치만 바꾸려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속은 바꾸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속이 안 바뀐 사람들 띠띠 나가 이거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텅 빌릴 것 같아. 그 기계 발명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요? 예? 안 팔릴 것 같죠? 에이, 안 만들어 그러면. 속은 바꾸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속 밖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거든요. 말에 있음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이 문제거든.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속이 아직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지만 나에게 돈이 생기면 멋지게 한판 살아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에게 돈 한 20원만 생기면 거머쥐면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돈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폼나게 살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실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해보세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지갑에 돈이 없어도 우와 4,000원씩이나 있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TV 말했죠. 한 달란트, 5달란트. 숫자 5가 그를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그를 풍성하게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님이 3가지를 주셨더라고요. 첫째, 믿음을 주셨고요. 둘째, 생명을 주셨고요. 세 번째, 한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 말하니까 20억이더라고요. 20억. 좋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5달란트는 나보다 4개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몇 개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땅에 묻어놨거든. 근데 5달란트는 그걸로 열심히 파종을 해서 남겨서 드렸거든. 하나님이 나에게도 5개 줬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건데 그 친구에게 15개를 줘도 그는 저장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뭘 먹으면 먹은 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오매불망 가나안만 생각했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가나안만. 보송개만 오면 음성 듣고 번지를 인식하고 대박 날 거야. 보송개 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보송개 오는 것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오매물망 바라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제끼고 가나안만 오매물망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바로는 쌀 1가마니를 줬는데 가나안에 가면 10가마니 주겠지 기대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1가마니 줬는데 저 가나안 가면 10가마니 주시겠지 이걸 기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다 지켜줬고 다 보호도 해주고 줬습니다. 바로가 이래요.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해줄 테니,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줄 테니 나가지 마. 아까 나가지 마. 근데 주님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바로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열심히 합니다. 하면 할수록 바로의 것이 돼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한 만큼 나의 것이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냐? 이게 바로 애굽적인 요소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행복이 증가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요. 전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통성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말 했어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온다 그랬어요. 멋진 한 방의 메시지였어요. 진짜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근데 사탄이 어둠의 영들이 정치와 결합해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야 됩니다. 바로는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는 1시간만 땅을 파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5시간 땅을 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요. 근데 차이가 뭐다 그랬죠? 애굽에서 1시간 땅을 파라고 해서 거둬든 소출은 전부 다 바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5시간 땅을 파라고 그랬거든요. 5시간 땅을 봤더니 50가마 쌀을 얻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을 1시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1시간만 주님 추구하면 4시간 TV 봅니다. 아니면 5시간 주님을 추구할 겁니까?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속생명이 여전히 애굽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다 사탄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터덜거리지 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있거든요. 광야가 있거든요. 투덜거리면 안 돼요. 그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풍성한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환경이 마라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라.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하지 마세요. 마라탕. 빨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홍해는, 마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라와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을 의지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졸업한 학교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의지하십니까? 이거죠. 이것이 나를 되게 했지. 이것이 있으니 나는 되겠지.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에게?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되겠지. 우리 둘째 딸 다니가 의대 가려고 5년을
투자했어요. 안 됐어요. 그 순전히 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둘째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우리 둘째가 다니지 이거 못하게 하려고. 내가 다니한테 그래서 다나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랬어요.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마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라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만지면 즉시 달콤한 물이 될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환경이 달콤함이 되려면 설탕을 넣을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부모님 밑에서 밥 먹고 생활하면 화가 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랬어요. 문제는요, 그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 내 속이 안 박혀서 그래요. 이 속이 박혀지려면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돼요. 즉시 해결돼요. 저는 아직 속 생명이 많이 변화되려면 또 많이 남아있지만 그 어느 부분은 많이 변화됐어요. 참 감사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요 또 엘림으로 보내어서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말에서 화를 내니까 또 나무를 던져서 달콤하게 하고 또 토라지니까 이번엔 엘림으로 데려가서 엘림에서는 이거 마음껏 퍼마시게 해요. 그들은 매우 흥분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은사.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능력이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보석계는 기름 부은 사역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 은사 내려놔야 돼요. 왜 제가 금요일날 기도 사역 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모가 미국 갈 때 사진 하나 갖다 줬어요. 미국에 있을 동안 내가 사진을 봅니다. 그다음 인천공항에 우리 사모가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사진 버려야 돼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실제이십니다.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주식이 올라가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게 엘림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결국 신천지나 우리나 속생명이 조성되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속생명. 하나님의 규정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있을 때는 낮이고 홍해를 통과할 때 밤이었습니다. 마라는 밤이고 엘림은 낮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밤이건 낮이건 상관이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기도받으러 올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풍성하다, 기도로 들어오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어두운 터널 안에서 애인에게 윙크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느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말씀을 해갔는데 느낌을 의지해. 느낌.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엘림에서의 흥분된 체험도 마라에서의 체험도 다 필요합니다. 이들은 마라의 단물을 경험하고 홍해까지 건너왔지만 신광야에서 또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이들에게 돌 던질 자격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엘림에서의 놀라운 체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 사역하고 음성 듣고 이 사역하지만요, 여전히 제 안에 육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름 부으면요, 천사처럼 살아갈 줄 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마가 무슨 말을 해도 사마가 밥을 늦게 해줘도 화를 안 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사모에게 나는 갈치조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갈치찜을 해줬어요. 확 나버렸어요. 그럼 뭐냐? 내 속에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찌개면 어떻고 찜은 어떠냐고. 근데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육체예요. 제 안에도요, 상상을 못할 육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육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육이 뭔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것.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사업의 번창함이 우리의 더러운 육을 씻게 하지 못합니다.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육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더 드러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엘림에서 흥분된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도 엘림에서 흥분된 사건을 경험했으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또 신기 광야에 가서 또 토라져요. 또 짜증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의 복음을 떼면 성경권을 열심히 참석하면 육이 죽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못합니다. 엘림에서 주님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꼬라지를,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12셈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은 죽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육은 어떻게 하면 죽어질? 매일매일 만나이신 주님을 먹어야 돼요. 어떨 도래가 없어요. 엘림이면 야망만 더 커질 뿐입니다. 엘림에 있는 12셈의 체험은 육이 더 드러나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에서 한꺼번에 육을 죽어지게 했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적 요소가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빼버리면 꼬꾸라집니다. 조금씩 하십니다. 여러분들 담배도요, 하루에 한 개피씩 한 가지씩 그만두는 것처럼 해야지. 오늘 하루에 한 번 담배를 한 벌을 사다가 다 버립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줄여야지. 저도 참 이상해요. 길병원 갔더니 제 담당 의사가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얄밉지 않아요. 근데 옆집 빌라 아저씨가 담배 피우면 성질나요. 차이가 뭘까요? 의사가 담배 피는데 화가 안 나. 근데 옆집 아저씨가 피니까 화가 나. 지금 두 사람이 문제일까요? 저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 육이 더 드러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체험에서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불가피한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이 다루시면 우리를 바꾸게 하거나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파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거든요. 이 배고픔은 흐르는 12샘에서 나오는 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 기도를 하고 어떤 신의 능력을 베푼다 해도 여전히 배고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은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걸 의지하면 여전히 더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의지하면 더 배만 고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걸 의지하지 말고 그걸 주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입맛 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파쇄될 것입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컨닝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호랑이 선생님이 딱 앞에 쳐 있어요. 그럼 이 속에서요 컨닝이라는 단어가 싹 없어져요. 근데 좀 순진한 선생님이 딱 와 계시잖아요. 컨닝이라는 단어가 막 떠올라요. 그걸 깨달음이 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꽉 채워지잖아요. 내 석유 육이 싹 사라져요. 늘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결은. 자, 어떤 분이 술을 너무 술집 맞은편이 술집이야. 그럼 늘 술 생각하면 술을 먹어. 그래서 술을 안 먹게 이사 갔어. 자, 술집 안 보이면 안 먹겠지. 근데요, 술을 박스로 사다 놔 집에다가. 왜 그럴까요? 내 속이 육이거든. 내 속에는 세상이거든. 진짜 술을 안 먹으려면요, 술집으로도 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술 친구들로부터 멀어지셔야 되거든. 근데 술 친구는 가까이 두면서 술집하고만 멀어져.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 다른 것에 입맛을 땡기지 않고 어떤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육은 계속 드러날 겁니다. 주님과 과거의 체험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여전히 있었지만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주어 먹고 매일매일 주님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저희 교회 성경 일도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죠?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마사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는 못 오니까 다음에 4시간, 다음부터 못 하니까 4시간 마사지 해달라 그랬어요. 뼈 부러집니다. 못 해주겠대요. 그러다가 뼈 부러진대요. 이처럼 주님과 묵상하는 것도 그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딱 한 가지만 자라면 돼요. 나무를 자신 인생에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되게 해야 돼요. 나무가 가지에게 무엇을 전달할지라도 무엇을 말할지라도 아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만 말해야 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사장님이 야단 치는데 야단 다 맞고 아멘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감히 건너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감히 건너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경관 여리고성을 그들이 감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훈련하라, 작전을 짜라,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어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가 전부였어요. 마른 막대기. 바로가 그들을 괴롭히자 하나님께서 각종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습니다. 신명기에는 또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무지한 번했어요. 무지한. 그 정도 했으면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메추라기를 부어주실 때 주님께서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세상적 바람을 말합니다. 메추라기는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가집을 하지도 않고 설렁성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잘 됩니다, 무엇이 막 옵니다, 그럼 그거 메추라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뭘 먹은 대로 되거든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많이 먹고 예수님 냄새만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뭘 먹으면 먹은 대로 말하거든. 먹으면 나타나거든.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구성하는 부분이 나와요. 재구성.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하세요. 우리들처럼 우리의 속 생명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언어와 생각과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애굽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필요에 쓰여지길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요소를 다 버리셔야 돼요. 말로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를 하지만 속에 있는 애굽은 안 빼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재구성되지 않고 가나안에 가면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끔찍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지 않아서 그럽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음식을 또 그 짓을 먹어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그 짓을 안 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그 짓 하지 마라가 아니라 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바꿔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런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자신이 거하는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거처.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신 집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거해야 할 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고아예요. 고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과부예요. 저는 부모 없이 살았거든요. 저는 부모님 없이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익히 잘 압니다. 부모 없이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모 없는 인생이고 집이 없는 인생이 비참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남한 장군 집에 잡혀간 작은 계집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광야에 이르기 전까지는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만나가 나옵니다. 메추라기가 먼저고 나중에 만나가 나중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를 만나려면 우리의 애굽적인 속사람이 다 드러나야 돼요. 왜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애굽적 요소가 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지긋지긋하게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야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부터는 제한과 규정과 규칙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제한을 받지 않고 멋대로 하거든요. 남편에게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쓸모없는 병에 걸려 있는데요, 즉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되려는 갈망과 어떤 것을 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쓸모없는 병입니다. 뭘 되려고 해요.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뭘 안 하고 계신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밖에 어떠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재구성해 봅시다. 그러면 먹는 것을 바꿔야 돼요.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조성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마지막 음식이 다 떨어지자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즉시 그들을 안 주세요. 즉시 주셨다면 그들의 속사람의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즉시 되면 우리의 꼼수가 드러나지 않아서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꼼수가 드러나야 괴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생명이 드러날 때까지 하늘의 신선한 만나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할 때마다 속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짜증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안에 주님보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꽂혀 있구나. 그 주님께 꽂혀야 되는데 빨리 보셔야 돼요. 주님 위에 만나를 주시기 전에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차라리 굶기시지. 그런데 이것을 먹었는데도 그들의 속사람이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무엇을 좋다고 여기면 그게 메추라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을 더 좋다고 하면 그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메추라기를 먹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메추라기는요 금방 실증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랑해보세요. 실증나요. 제가 차 소나타 새 거 샀거든요. 한 달 동안은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한 달 지나니까요 실증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 예수님은 날로 신선하고 새로워요. 제가 좌행참 지금 22번 보고 있어요. 지겹지 않아요. 새롭게 들려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만나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면 메추라기인 것입니다. 금방 실증납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친구로 사귀기 전에 세상에 나서 이성적 친구를 예쁘게 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친구 사귀면 빨리 실증납니다.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2달 정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양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거나
홍해 건널 때 다 물에 다 빠져버리게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홍해를 통과하는데도 이들이 가지고 온 이불과 옷들이요, 쌀이요, 젖먹지 않고요, 그대로 갖고 나와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자식이 빨리 내놔, 빨리 내! 내가 갖다 버렸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참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자, 세기 전에 빨리 버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귀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해놓은 결과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죽을 때 관 속에다가요, 좌행참, 이기는 생명, 십자가의 복음, 하경삼 책 집어넣을 겁니다. 정말 그 책이요, 저를 존재하게 했거든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읽는다고 화를 낸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다 떨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항상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마른 짓 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짓 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음식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육의 탐욕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없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문제는 주님을 든든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있느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다면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요단강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여름 앞에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좋게 여기고 맛있게 여겼던 것들,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것들, 헛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맛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것은 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이 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